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20장에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선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반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또 무슨 명령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구체적인 이제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보시면 본문인데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빌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름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들어가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 선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또 그 위엄을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조문으로 내가 이거 지켜 행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 율법 10계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다라면서 은혜를 간구한다면 이 10계명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10계명이 선포되어질 때 마치 자기들이 행하여 구원을 얻거나 또는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산에 연기가 가득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명 준행으로 서보려고 한다면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멀리 서서 이제 떨게 됩니다. 멀리 서서 이미 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겠습니까? 자, 이것이 율법 조문에 입각해서 이거 행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가려질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시내산에서 폭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아무리 준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가 쳐지게 되죠. 산에 경계를 정하여 침범하면 죽임당한다고 전해라. 네. 자기 의로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치 에덴 동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두루도는 불칼로 그룹들이
지키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의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또 성막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성막. 자,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면서 또 시내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에덴 동산의 그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는 좀 다른 점이 경계가 있다는 거죠. 시내산도 하나님이 임하신 성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뜰이 있고 이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가운데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요. 휘장이 있죠. 자, 이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군가 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뚫긴 뚫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어떤 희생 제물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시내산 정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로 지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나타나자 저들이 말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들의 대답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죽을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신이 대신 들어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목숨 유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자,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고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흑암으로. 자, 이 말씀도 저는 무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간다. 그래, 중보자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왜 굳이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중보자 모세가 왜 흑암으로 가야 되는가? 출애굽 당시의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흑암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장 8절에서 명령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저들은 자신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계명에 비추어 보니 저들이 흑암 상태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위험 앞에 저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능으로 휘장과 같은 홍해가 찢어짐으로 저들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보자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간 것은 그를 통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흑암이 드리워지고 자신은 빛을 잃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계명의 전달자 모세는 계명이 선포되고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백성을 대신하여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보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중보자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희미하게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더 뒤로 가면 자세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시내산 계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거룩한 계명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덕성,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계명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문자적인 표현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구약시대의 계명을 통해 나타내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었던 본체이심을 나타내는 삶이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이 진노 아래 죄인임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공덕 쌓은 것, 율법 지킨 거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니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계명의 실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명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폭로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를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살펴볼 말씀 22절부터 제단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2절부터 나타난 제단법.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제단은 토단으로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하나님의 이 위험스러운 그 엄위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저들은 다 공포에 떨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손이나 눈이나 입술로 딱 말을 할 수 있도록,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려면 이거 뭔가 나한테 포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해요. 짱구를 굴립니다. 그랬더니 아하, 금신상이 있구나. 송아지 32장 가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나름대로 엄청 머리를 굴렸어요. 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다.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뭔가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 자연 만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표현을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림 같다. 꼭 그림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야, 한 폭의 그림 같다. 그게 어떻게 한 폭의 그림입니까?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자기가 어떻게든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선악과 먹고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하나씩 정해놓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 눈과 머리로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록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신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금송아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욕망을 한눈에 한 손에 담을 수 있는 신상은 돈. 야,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떵떵거리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사람들을 불릴 수 있겠다. 안전하다. 저 돈으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내 집 갖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 집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우리가 시편 84편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편은 그렇게 낭독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그러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외제차, 차 하나 바꿨다 하면서 그 차를 대놓고 자랑하기는 좀 어려우니 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따라오지 마 하고 은근슬쩍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도 우리는 아주 치밀하게 가지고 있죠. 알게 모르게 그걸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 횟수. 자, 성경 통독 너무 귀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좋아서 많이 읽었더니 횟수가 많아졌다. 이건 괜찮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 율법주의며 뭔가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있는 이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됩니다. 30일 새벽기도. 사실 365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30일 새벽기도를 뭐 어디다가 갖다 붙일까 싶기도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이런 걸로도 이제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명화를 봤는데 40일 금식기도 4번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몇 번 이렇게 공로를 쫙 써놓은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헌금하며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께 영광,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000번째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번제라는 표현이죠. 무슨 번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제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00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을 좀 흉내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 유일한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의 오늘날 기독교의 이 모습들은 금송아지에 섬기고 있는 모습이 많아 보여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과 욕망이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며 또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분이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자,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해야 될 것,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만들어야 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만들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자, 그것은 토단을 쌓으라는 거죠.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양과 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들이 어떻게 태생되었는지,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우리가 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라고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광야를 통과하는 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유월절 양의 피로 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제사 제도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인식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면서 계명을 보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싶다 해서 계명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10개 다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율법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실 속죄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이들의 죄를 대속 제물이 전체를 다 태워서 죄를 다 사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자, 이 점을 바라보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7절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물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다윗은 선지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와 속죄 제물이 바로 자신임을 아시고 이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가 사라진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따로 있고 화목 제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다방면을 5대 제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살아간다 해도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큰 지형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이고요. 또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완공을 하면서 주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그 주의 이름이 있겠다고 하신 곳. 그래서 성전, 또 주님께서도 성전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되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그 언약 체결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이 있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복음을 의지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복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새롭게 찾았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은 우리 좋은 곳에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너무 부족하죠. 이제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계명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도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니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저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또 저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자,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주님의 것을 삽니다. 이렇게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삭제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 사람, 그 이름만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들도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전이 되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복이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언가 다른 것을 주시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루도는 그룹의 그 불칼을 다 헤쳐버리고 다시 새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경외하도록 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두려운 것은 세상이 두려웠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놈들이다. 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으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드리며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25절. 자, 그러면 이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는 토단이라고 했는데 흙으로 먼저 만들고 주위에 외벽을 돌들로 딱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좀 특이한 표현이죠. 내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단으로
돌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위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니 이 제단과 제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대속은 신인 협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오직 은혜의 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이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전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평생을 사시다가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 복음에 인간이 감히 무엇을 더하지 못하도록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정으로 쪼아 다듬은 돌, 그러면 하나님 모실 때 부정케 됩니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죄인이 내어놓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가 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 거기에 내가 무엇을 더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있고, 이제 앞으로의 자범죄들은 나의 공덕으로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속죄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카톨릭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가톨릭 신앙을 신인 협력서를 너무나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 저희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오직 구속사를 통한 복음만을 전하시려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을 외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기독교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타락한 습관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뭔가를 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석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다듬지 않는 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 2장에서도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금신상에 발을 쳐서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오직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돌에다가 계속 손을 대려고 해요. 망치질을 하고 정을 대고 해서 그래도 좀 깔끔한 게 낫지 않을까. 자기 의죠. 이것을 벽돌, 다듬은 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돌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에 있죠. 바벨탑. 바벨탑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물론 저들이 볼 때는 위대한 업적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죄라고 보시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석이 아니라 벽돌이에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대신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나의 공로로 바꾸자. 참. 그래서 자연석을 벽돌로, 인조석으로, 토단을 역청을 발라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바꾸는, 은혜주의에서 행위주의로 바꾸어지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러한 행위주의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자, 항상 자,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보자 막 으쌰으쌰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나라가 연합을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참 하나씩 생각해보면 얼마나 반역한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큰 성읍,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의 전신이 되어 결국은 바벨론이 되고,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까지 도달하겠다. 꼭대기까지 이르겠다.
그래서 고지론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고 힘과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로 가게 된다. 이게 바벨탑 정신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제 흩어질까봐, 죽임 당할까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물로 심판해도 여기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해보겠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참, 이 뒤에 또 이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려가사,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참, 이거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도대체 언제 올라오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려가셔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자기 이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바꾸어 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또 모습이 사실 타락하자마자 아담의 아들을 통하여 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점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그냥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통해서 추방하셨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가 상하게 하실 것이다. 상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인지도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 점을 기억하고 네가 추방당했더라도 이제 이 내가 보낼 그 대속자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으면 이 가르침을 받은 아들들은 마땅히 피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아벨은,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속을 이해했죠. 이 당시에 양을 키우는 이유는 저는 제사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키웠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일궈낸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가인은 자기가 만약에 농사꾼이었다면 그 곡식을 동생에게 줘서 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 행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결국 우리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사역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 자신의 행위, 자기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만 남아야 됩니다.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만약 이걸 그냥 교훈적으로만 보면 우리 예배 드릴 때 복장 제대로 하십시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장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그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죄들이 가려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가리움을 받아서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도 결국은 네가 이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스스로 이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이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 가죽옷의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점은 노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에덴이 건설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동산지기의 모습, 포도원 농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노아의 모습이 술 취해서 또 벌거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함은 이것을 보고 놀리면서 형제들한테 고발을 했는데, 그 형제들을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옷으로 그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려줌입니다.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자, 이렇게 덮어주었더니 잘 아시겠지만 노아가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이 셈과 야벳이 덮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계열에서 오실 것을 노아가 선지자적으로 선포를 했었던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복음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구속사로만 봐야 되느냐? 꼭 모든 성경이 복음이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 구속사로 봐야 되고 다 복음이다.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둔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이것도 복음인데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뭐 또 다른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성경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심상은 그리스도를 반역하려는 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계시해 주셨고, 본문은 십계명 선포 후에 주신 말씀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저의 또 강의도 들어주시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분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사요, 이것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 교회는 살아나고 영혼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경외함으로 예배를 하게 되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가 없으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또 부추기는 분들도 꽤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은 바벨탑을 교회 안에서 지으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빈께서는 경외함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 내가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네, 경외함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렇게 대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행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하체를 가리우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종의 부족한 표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에, 청중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만이 심겨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목회하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역군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